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두 명 더 오셨으니까 좌우를 보시면서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농담 아니라 진담이거든요. 고민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 한두 가지 있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이쁩니다. 그거 말고 또 뭐 없습니까? 왜 이렇게 살찌셨어요?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오늘 방문하신 예더명진 너무 살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뭐 길지 않을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지금 목사인 저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규정 지어지죠.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과연 내가 어찌하다가 내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항상 10년 전도 제자리고 지금도 제자리일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작게 시작한 공동체에 오셔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로서의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더 큰 교회, 더 좋은 환경, 우리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호흡할 수 있는 더 많은 선생님들, 이런 상황들을 다 뒤로 제껴두고 이 자리에서 작은 공동체를 세우고자 애쓰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기적이다. A라는 집사님이 왜 대체 우리 교회 오셨을까? B라는 청년은 대체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을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기적의 뒷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감사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과 동시에 기적을 봤으면 기적의 존재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항상 표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보세요.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와 있어요 대체 이 교회에? 기적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야 기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뒷면을 얘기하셔야 돼요. 감사를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은율이가 졸린 눈을 뜨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기적이잖아. 감사. 지금 몇 시에 잤겠어요, 학생들이. 토요일 날 참 늦게 자거든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막 졸고, 막 고개가 뒤로 제껴지고 막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감사한다고, 감사.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이 수준의 신앙생활, 아니요, 어쩌면 이렇게 하기를 20년, 30년, 40년 이상 했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그 자리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내가 왜 이 자리를 계속 같은 자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있을까?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오늘 양식이다, 나의 양식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은 대체 예수님은 뭘 먹고 사는가? 이 부제인데 뭐 성경 제목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뭘 드시고 사는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닮는다고 얘기하면 우리의 양식도 예수님의 양식으로 바뀌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아침 드셨습니까?
이 식단 어때요? 좋아요? 전문 용어로 이 식단의 이름을 아시는 분?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데. 너무 달라서 왼쪽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왼쪽인가? 예, 왼쪽은 한국식 밥상 같고 오른쪽은 예, 그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데 지중해식 식단 한번 쳐보세요. 저런 이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블로그에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의 그림이었는데 왼쪽은 한국식 지중해식 식단의 밥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아침에 오늘 이런 거 못 드시고 오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맛있는 김밥과 점심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지중해식은 아니지만 자, 이거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좋겠죠. 근데 저렇게 먹는 성도가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잘 먹지 못하죠. 저 어떻게 저렇게 다 챙겨 먹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 양식이라는 게 뭘까? 양식. 양식이 뭐죠? 양식? 그걸 먹게 되면 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식은 매일매일 일정하게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저희가 한 절 읽었지만 그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식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지금 뭔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너네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같이 다니면서 혼자 챙긴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심지어 먹을 양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먹는 거 있는 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야, 누가 갖다 준 거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러, 야, 아무도 안 갖다 준 건데 대체 누구야, 누가 갖다 준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라고 한 장 더 하나, 네. 먹고 싶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 육신을 살찌우는 양식이 아닌 것은 그냥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생의 목적, 우리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뭔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내 육체가 안락하고 풍요롭고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 거 말고 주변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오늘 뭐 술 한잔하고 저녁에 식사하고 그 친구들이 야 요즘 너 어떻게 하고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묻는 거예요? 요즘 뭐 하고 살고 있어? 라고 하고 묻는 질문이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요즘 뭐 하고 살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그죠?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 요즘 관심 있는 게 뭐냐? 요즘 주로 시간 보내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너의 관심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면 나도 한번 그 대열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것도 그 말에 있어요. 진짜야? 진짜 그게 그런 거야? 야, 그게 건강에 좋아? 그럼 뭐예요? 나도 사 먹고 싶어요. 야,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거야? 나도 투자하고 싶어요. 그 주변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와, 내 육체를 살찌우는 이야기들만 해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내 인생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참 고민하는 사람 같지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요. 내 인생을 향하여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빼볼까요? 한번? 내 인생을 향한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향한 앞에 집어넣은 이유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혼란하고 곤란하고 갈등이 생기고 결단하지 못하고 이거 뭐가 맞는 거지? 라고 고민이 되어질 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가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뒤로 바꾸셔야 돼요. 내 인생을 주구장창 나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대체 하나님 뜻이 뭐죠? 걸림돌이 생기니까.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아까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뜻을 행한다라고 해요. 그의 뜻을 행하려면 그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죠. 그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뭔지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아무런 관심 없다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인생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내 중심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다 안타깝게 크리스천들 포함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나예요. 나. 오직 나예요. 내가 잘 되길 원하고 내가 평탄하길 원하고 내가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구조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없고 고민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어렵죠. 어렵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은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어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 뭐라고요? 포도나무로 있고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확 잡아당겨서 끊어버리면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산 거 아니에요. 죽은 것은 시간 문제지 곧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시간을 쓰십니까? 자, 여기 한번 창세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거기까지만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말씀 다시 해놓고 요한복음 말씀 다시 좀 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 분명히 맞죠?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 분명히 맞죠? 틀립니까? 맞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집니까? 이어집니까? 끊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알아서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세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이거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고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공급받게끔 되어져 있는 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좀 이게 갑자기 왜 말이 안 나오죠? 나무의 가지가 끊어지면 가지는 죽습니다. 맞아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맞아요? 요 하나 차이인데 이게 그 얘기예요.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붙어있지 않아요. 공급받지 않아요. 무슨 영양분을 거기서 공급받아요? 가지는 뭐예요? 가지는 왜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붙어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공급받는 거예요. 붙어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공급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공급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멘. 네, 주님 포도나무 맞습니다. 저는 가지입니다. 그 떠나선 좀 죽습니다. 예, 비유로 설명하니까 그 비유는 정확해요. 맞습니다. 그래?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고 너희는 나를 떨어져서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왜? 살아있잖아 지금.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한 달 동안 주님과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한 양식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양식.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안락하게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 생각하는 게 어느 순간 끊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둔감해진 거예요. 둔감해진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어요. 잘라졌다고요. 끊어졌다고요. 연결 안 됐다고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네킹을 저 앞에 세워놓고 잘 치장해놓고 가까이에서 보면 여러분 마네킹이에요? 사람이에요? 잘 치장해놓고 가까이에서 보면 마네킹이에요? 사람이에요? 구분 안 돼요? 마네킹이에요.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 내면의 모습을 가까이 가서 보셔야 돼요. 가까이 가서. 내가 멀쩡하게 보이니까 살아있는 줄 아는데 가까이서 보면요. 안 살아있어요.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끊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연결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봐라. 어쩌면 사람이 금방 확 쓰러지게 되면 우리가 CPR 한다고 그래요. 심폐소생술 막 눌려가지고 살리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워있는 이게 시체 아니에요? 시체가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 그때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숨이 터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뭇가지 꺾어졌다고 죽었을까요? 냅두면 죽어요. 접붙임이라는 거 알아요? 접붙임? 빨리 끊어다가 나무 가지에 흠집을 내고 거기에다 나무를 갖다 붙여서 꽁꽁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뭇가지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접붙임 받은 존재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지금 죽어있는 존재,
하지만 여러분 아직 죽은 것 같진 않아요. 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지금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셔야 돼요. 공급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나요? 삶의 열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생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정말 그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연결돼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오늘의 양식을 주님께 공급받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중에 내가 직업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연결 안 돼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 아주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기 전에 앞뒤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더 강력한 것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고 묶고 있는 게 혹시 없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묶여있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내가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더 강력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고 떼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입시키고 공급시켜서 그냥 고사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고민하셔야 돼요. 살아있는지 아닌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변화의 결실이 없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이 버릇처럼 신앙생활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인생의 삶의 시간 가운데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 이 문제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싸움이에요. 목사가 잘하는 것, 장로가 잘하는 것, 오래 신앙생활한 권사님들이 잘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잘 못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넘어지기 쉬운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중해식 아침 식단을 먹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지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인스타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SNS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찍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이렇게 올려보신 적 있으세요? 맛집 가서 멋진 처음 보는 이상 이게 이름이 뭐야? 이게 무슨 너무 이뻐요. 그럼 뭐예요? 다 봤는데 저랑 식사할 때 다 찍던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하세요? 목사님 잠시만요. 그럼 뭐예요? 여기다 하던데. 자, 이건 남겨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올리잖아. 진짜 맛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찍어요. 그 다음 뭐예요? 올리잖아요. 내 인생에 기쁨을 준 순간, 즐거움을 준 음식, 행복을 준 만남 다 남겨서 올리잖아요. 오래 남아요? 사진 너무 많이 찍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죠? 제가 그렇거든요. 사진이 너무너무 많아서 보지도 못해요.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맨날 찍어요. 하루 몇 번 찍어요? 자주 찍어요. 몇 번 올려요?
자주 올려요.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뒤바꾼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서 올려본 적 있으세요?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의 육의 영식을 채워서 살아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내 영은 굶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물론 강원도라는 촌에서 자라서 그런 것도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고 좋은 길잡이를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숨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까 보셨던 말씀,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야, 떠나라, 가라. 끝이에요. 떠나요? 어딜 떠나요? 너 지금 있는 자리에 떠나. 가요? 어딜 가요? 왜 가요? 뭐가 있는데요?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되게 짧고 단순해요. 자, 떠나,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갔고. 제가 떠나, 가라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들 따라갔고 한번 해주세요. 자, 떠나, 가라. 누가 했다고요? 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저 당시는. 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은요, 우상 만드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순종할 때 그 이후에, 순종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근데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것들을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에 있는 거.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날 때요. 나를 따라오라.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따라갔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냥 따라가요. 단순한 시작이 필요하다고요. 한 날 왜 부르세요? 한 뭐 시킬 건데요? 한 거기 가게 되면 뭐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이 청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그냥 떠나가라. 따라와라 라고 단순하게 짧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뭘 공급해 주실 건데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건데요? 어떤 열매 맺을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붙어 있으면 그 가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 뭐 합니까? 가지가 나가지고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이 그냥 눈 깜빡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기도할 겁니다. 40일 안 하면 역사를 이뤄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요. 40일간의 열매가 안 맺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추수를 언제 한다 얘기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예요? 가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설정합니까? 여름입니다. 여름에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입니다. 8월이에요. 8월 27일입니다. 이러면 가을에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말씀 더 볼까요? 마지막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뭐라고 써있죠?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묻죠? 하나님, 어떤 길이 진짜 길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길이에요? 저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이번 주 중에 단톡방에 사진이 한두 장 올라왔던데 등산을 갔어요. 몇몇 분들과. 그래서 문학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멀쩡해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체력이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갈 때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가길래 그냥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 되니까 우리가 빨리 내려와서 그런지 갈 때 갔던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도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는 없었어요. 근데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게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제대로 된 길이에요? 어떤 방향이에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라가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맵을 펴가지고 현 위치를 찍어서 길을 찾아보고 쫓아가니까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간 시간이 한 1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있는 자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쫓아가면 거기가 길이에요. 그런데 떨어지면요. 길 같은데 길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만 있으면 가기 편한데 꼭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려가다 보니까 두 갈래, 양갈래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가 길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생전 안 찾다가 양갈래 나오면 하나님 1번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2번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안 떨어졌으면 그냥 기도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찾지 않고 그냥 걸어오다 보니 인생의 갈림길마다 늘 붙어가지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리로 한다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맞는 곳이에요. 내가 생각이 틀렸다. 주님 계시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방법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어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 식사하느라고 어제 저녁 식사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제도 저녁 먹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3일 전에도 저녁 먹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일주일 내내 한 끼 한 끼 챙겨서 먹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말이 돼요? 내가 때 돼서 밥 먹었다고 고생하셨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 받아보셨어요? 다 먹는 거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먹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서 먹잖아요.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와 똑같다고요. 이와 똑같다고요.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에요? 예수님 가신 그 뒤에 그거 발걸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따라가야 돼요. 매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내 앞에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은요. 매일 안 따라가서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세요. 부끄럽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자리에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곡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굶어 죽는데 야 제발 밥 좀 먹어라. 제발 이거 좀 먹어라. 너 한 숟가락만 제발 먹어. 부모의 심정에서 지금 야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먹이려고 하는 그 무슨 심정인지 아세요? 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살리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면 살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맡겨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제발 먹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펴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받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본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식욕에 대한 본능, 하나님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 만났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싶은 이 영적인 식욕의 본능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피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살기 위한 생존 본능,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 막 그냥 철철 넘치는 그런 더분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도요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예요. 더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잘할 것 같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뭘 어떻게 더 잘 알아요. 주님이 아세요. 매일매일 따라가는 그 사람은 목사보다 저는 일주일에 3끼 먹었으면 여러분 일주일에 7끼 먹었으면 여러분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라하고 그러한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자주 먹으려고 애쓸 뿐이에요. 더 건강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모습 보고 따라오세요. 같이 가세요. 저에게 10만 원씩 주셔서 영적인 PT를 끊으세요. 그럼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돈을 안 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비쌉니다. 2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깎아드리는 거니까 10만 원씩 다 내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뭐 먹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돈 내고 PT하고 뭐 먹는지 스케줄 다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관리하고 이런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나도 해야겠다. 교인들 돈 좀 벌어봐야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찍어서 내가 오늘 이거 먹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어느 순간 모르게 여러분의 신앙의 허벅지가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심폐 이 뭐야 이거 숨 쉬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단어가 생각 안 나요. 폐활량 역시 운동하는 분 다릅니다. 폐활량이 막 그냥 이렇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함께 걸어가자고요. 그래서 지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집사님 오늘 말씀 보셨어요? 권사님 오늘 말씀 중에서 좀 나눠주실 거 있으세요? 이거는 지적과 감시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게 동역자에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잘 토대 삼아서 더분교회 앞으로 찾아올 성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다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 이 자리에 와서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취하는 거죠.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서 지금 카톡으로 요즘부터 해서 뭐 이제 한 4월 됐는데 인스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떤 일로서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름을 써있는 게 데일리 브레드라고 써놨잖아요. 주기도문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 단락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신 양식, 주의 뜻을 찾는 것,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이는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말씀 짧은 거 보시든지 성경을 펴시든지 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 보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라는 마음의 귀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변하는 그 자리에 이제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금방 멈추시고 일어나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저와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분교회를 정말 강건한 신앙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허락하시는 귀한 양식 취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더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취하듯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멈춰져 있는 신앙의 열심과 삶의 자리가 다시 일으켜 회복되어서 주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인생 살아나가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주님 온전히 붙들지 못했던 우리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